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아주 좀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매우 심각한 이야기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꼭 기억하고 공부를 해야 할 주제이기에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1월 8일에 미국에서 위기의 가정을 구하는 해법으로 보편적 휴식의 날을 제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위기로 다가오는지에 대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헤리테이지 재단에서 보편적 휴식의 날을 제안했는데 왜 이것을 제안했는가? 미국 가정의 해체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공통의 휴식의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들은 일요일 휴무를 사회적 법적으로 규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헤리테이지 재단이 뭘 하는 것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 잠깐 보면 1973년 설립된 워싱턴 DC 기반의 미국 우익 싱크탱크로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 정책 성향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공정책과 이 보수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2010년에 자매 조직인 헤리테이지 액션도 설립했고 그리고 지난해 2025년 프로젝트를 주도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되는 공무원 임용, 낙태 제한, 그 다음에 성소수자, 권리 반대, 연방기관 개혁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안해서 미국 행정부에 제안하고 이것이 이제 관찰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헤리테이지 재단이 발표한 미국의 가정 구하기 이러한 보고서의 주요 요점들을 다 설명하기는 하지는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라면 미국에 침체되어져가는 미국의 가정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요지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가정을 회복시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일요일을 법적인 휴식의 날로 제정하겠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미국에서 그 법적으로 일요일을 제정하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헤리테이지 재단에서 미국 가족 구하기를 해결하고 사회의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이 통일된 휴식의 날로서 일요일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과거 사례와 현재 영향력을 통해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레이건 행정부 때에 이 헤리테이지 제안한 제안들이 거의 한 60%가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하여 재림신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일된 휴일 제한이 실제 법령으로 제정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혀 안 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심사숙고하게 이것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북미 지회도 이 일에 대하여 통일된 휴일 제한에 종교 자유 침해 우려 있다. 그래서 반대 입장 성명을 아주 빨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수차례 일요일을 국가적 휴업령으로 제정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온 것은 분명하고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왜 미국의 기독교 단체는 왜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미국의 기독교 단체가 일요일 법령을 휴일로 제정하기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재림교회는 그 일요일 법령에 왜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냐?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특별히 왜 재림교인들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는 거예요. 저만 관심을 가집니까?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자, 이거를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일요일 법령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이제 지금 기다리는 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하루속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뭔가 지나가는 역사적 과정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의 역사적 한 순간들을 잠깐 바라보면 1844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곧 나오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곧 되었다고 하는, 임박했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저게. 자,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치는 사업, 즉 조사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미 과거에 죽었던 의인들까지도 이미 그들의 성품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조사가 끝나면 곧 우리는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자, 조사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뒤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며 바로 그때에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 세상에는 지금 천재지변으로 많이 혼돈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그리고는 뭐가 일어나느냐? 인치는 사업이 끝나고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1년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개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일요일 휴업령이 중요한가? 자, 성경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인치는 사업이 내려져 가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대로 정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상태로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갈 사람과 하늘나라 가지 못할 사람이 이때 뭐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전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나중에 있게 되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은 그닥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인치는 사업이에요. 인치는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에 갈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판정이 되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일요일 휴업령이 중요한지를, 왜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셨죠? 일요일 휴업령 내리기 전에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일요일 법령의 광요가 있겠다 한 이야기가 사건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짐승의 우상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이전에 형솔될 것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짐승의 우상, 이것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단히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이전에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임받는 사람으로 사전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우상은 뭔가? 자, 여기 핵심 안식일에 나온 내용인데요. 교회와 국가의 연합으로 교회가 지배하는 것이다. 이 예언은 국가의 종교적 요소가 정부에 영향을 끼쳐 교회처럼 신앙적 교리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은 뭐냐면 뭐가요? 정부가 교회처럼 신앙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한테 어떤 신앙에 대하여 강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지금 교회 가라 마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짐승의 우상이 언제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요? 국가가 종교적 요소에 영향을 끼쳐 교회처럼 이
뭐 하겠다? 신앙적 요소를 강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위반자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종교적 뭐를요? 법률을 강요한다. 국가가.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정치가 종교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못해요. 하지를 않아요. 해서도 되지도 않고요. 국가적 일요일 법령은 중요한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자, 과거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산에 있는 사람, 지붕에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인이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은 살았어요. 똑같은 것처럼 법왕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 장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깊이 봐야 할 하나의 경고의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뭐라는 거예요? 미국 국가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시대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것이 사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사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도시들을 떠나고 산간 한적한 곳에서 궁벽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거대한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영원히 존재하며 이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목사님, 내가 이 도시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물어보면 그때가 여기 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일요일 휴업령.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사탄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천재지변,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 천재지변들이 누구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사탄에 의하여. 사탄이 이 천재지변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고와 재난들을 정말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탄은 뜻하지 않는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단,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처럼 해일,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리는 이러한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하여? 사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요일 휴업령 내리기 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자의 오심에 큰 징조 전에 하늘의 징조들, 이런 재난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재난이 일어날 때에 이 재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느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그 코로나의 원인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찾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때에 큰 기만자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들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사탄이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뭐를 범했으므로? 일요일 안식일.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들이 일요일 날 휴일로 정하지 아니해가지고 재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자? 일요일 휴업령을 제정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뭐예요?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역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서 국가적 일요일 법령은 남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다. 자, 여기 보세요.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숭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일요일을 존숭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하기를. 결국은 미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지금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계속 부결되고 막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일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신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징조이기 때문에 깨달으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경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경고가 그게 바로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경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까?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셔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경고의 기별, 우리는 그 날이 바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여기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민족이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그 경고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충분히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핵심 주제가 나오는데 그 핵심의 주제들은 계속해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누구에게 경배하래요?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13장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12절에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15절에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게 하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매우 미워하면서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13장에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되는 이유가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이게 뭐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구가 적은 신생 대륙, 미국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많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땅은 그 반대로 인구가 적은 신생 대륙, 미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양같이 뭐가 있다고요?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생기기는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거기엔 두 뿔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뿔이 뭐냐면 시민적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이 뭐처럼 말하더라고요?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즉 국가가 종교적 법률을 강요하는 것, 이게 바로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종교로 이 국가가 말할 수 없는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국가가 종교처럼 그렇게 법률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때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11절의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바로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합니까? 미국이 일요일 휴업령을 언제 내리나 그거를 주목하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은혜의 시기가 마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고 그게 아니에요. 끝나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그 전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젠 미국이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걸 꼭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세 가지의 핵심 쟁점이 나오는데, 이 쟁점이 뭔가 잘 보여요. 첫 번째는 종교적 쟁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13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짐승,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적 쟁점이에요. 종교적 쟁점. 두 번째는 뭐냐?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 쟁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요. 이게 종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정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자들이 누가 사람을 죽이거나 할 수는 없잖아. 그러나 국가는 죽일 수 있어요? 국가는 죽일 수 있어요. 네. 국가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잖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이잖아. 죄가 안 되잖아. 국가가 할 때는. 그죠? 그게 종교와 정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요? 경제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하겠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서울에서 살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서 서울에서 도시에서 계속 살면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보고 빨리 이 서울을 떠나라고요? 예, 언젠가는 떠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닐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가 신앙적 교리를 강요한 예를 잠깐 봅니다. 이게 루지애나주에서 주지사가 법률적으로 모든 공립학교는 공립학교에 10계명을 게시하라, 이 법률로 제정을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신앙은 자유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 공립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공립학교에 교실에다가 10계명을 게시해라. 바로 그런 거예요. 2024년 5월에서 6월 법안을 제정했고요. 그런데 24년 하반기에 그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25년 6월에 항소법정에서 그게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 이것을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국가가 종교적 교리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매우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그러니 종교적 세력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용처럼 말하는 그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의 이 쟁점은 결국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버리고 거짓 예배를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말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창조주이심을 굳게 믿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그냥 하나의 예배드리는 날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벌어지게 될 싸움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배교한 타락한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냥 시원찮게 믿고 그냥 대충 믿고 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서로 대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서로 다르면. 이 싸움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중요한 개정점이 될 것인데, 이는 위대하신 입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그냥 평범한 어떤 그냥 예배일 그런 날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개정점, 중요한 이 시점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재림교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만,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일요일 교회, 장로교, 감리교,
뭐 그런 교회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은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중요한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불러내는가? 여기 만나교회. 만나교회 혹시 보신 적 아세요? 토요 예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까? 만나교회, 장로교회. 지금 여기서 지금 무슨 예배 드리겠대요? 무슨 예배? 토요 예배. 자, 만나교회. 토요일 예배 5시에 드리는데 교회 학교 토요일 예배 또 드리는데 자, 한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온누리교회 맞아요. 한국의 대형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분,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킨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성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 토요 주일 예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 뭐 드린다고요? 똑똑히 보셔야 돼요. 토요 뭐요?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지. 뭐요? 토요 주일 예배. 자,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토요 주일 예배 1부 9시, 토요 주일 예배 2부 11시, 토요 주일 예배 3부 오후 1시, 토요 주일 예배 오후 4시, 그 다음에 일요일 또 주일 예배, 일요일 주일 예배. 그러니까 주일이 이제 몇 개 됐어요?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단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디서 예배 드려? 온누리교회도 토요일 주일 예배 드려요. 이제 거기도 이단이 되게 생겼어요. 자, 대전에 온누리교회 토요 주일 예배. 미국의 뉴저지에 미국 뉴저지에 토요일 주일 예배.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 거 있는데 보여준 것 같은데 원주의 영광교회 아주 큰 교회, 엄청 큰 교회. 원주 영광교회에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영광교회에서 매주 토요 영광교회 무슨 정오예배? 안식일 정오예배. 여기 세eden 동산교회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여기서 이 사람 말하는 거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뭐 시간이 그래서 이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교회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개신교에서 개종하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참 진리이고 그날이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개종하셨어요. 개종하셔서 간증하시면서 한 이야기가 자기가 청소하던 그 개신교회 큰 교회에 토요일 날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목사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예배 드린 거예요? 안식일 예배 드린.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마지막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 성령에 의하여 세상에 왕성하게 전파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숨어있는 백성들이 무작위수로 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저들의 큰 대형 교회에서조차도 토요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볼 때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면 아마 그들이 쫓겨날 것 같으니까 다른 이유를 대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이제 점점 더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될 날이 분명히 머지않아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심지어 통치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지자들을 가지고 계심을 나는 보았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장래에 진리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남겨진 백성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다고 하는 이 기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투쟁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진리교회, 재림교회에서 이 말씀을 더 굳건히 믿고 믿음을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언복음 상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매우 많은 영혼들이 진리로 돌아올 것이다. 매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간 많은 이들이 위대한 목자를 따르고자 돌아올 것이다. 곳곳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지금 진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 안에서 올바로 잘 살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무겁지만 매우 정확하고 클리어한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확실한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의 오심이 이렇게 임박한 때에 저희들 더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